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예배 시간 절대 실수 안 한다고 이 주보를 잘 보고 했는데 이게 찬송 시간인데 이 사도행전 끝나고 내려가요. 그래서 집사님 올라오라고 했더니 찬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설교를 매주 계속 하면은 습관이 돼가지고 괜찮은데 습관이 안 되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니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강단에 올라오는 것도 내 강단이 아니니까 좀 불편해요. 내 강단이면은 마음 놓고 할 수 있는데 이 내 강단이 아니니까 좀 불편한데 그래도 목사님이 여기 빌려 쓰라고 이렇게 명령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낮 시간하고 오후 시간은 내가 담당하는 시간이니까 내가 이제 이끄는 대로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해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참 잘하는 게 나도 힘이 나네요. 믿음의 조상 하면은 우리가 다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 로마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조상이 될까?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통해서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오게 하시는데 그 갈대아우르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택해서 불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시고 지명해서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그 초청이고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내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못 드려요. 또 여기 들어오지도 못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내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이 큰 은혜가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사는 갈대아우르의 특징이 우상 섬기는 것이에요. 그 우상이 많이 나는 곳이에요. 이곳에 외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그런 우상 장사였습니다. 이게 우상을 만들어 판다고 하는 거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전혀 잘못된 게 없어요. 근데 우상이 똑같은 모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넙죽 우상도 있고 찔죽 우상도 있고 홀죽 우상도 있고 다 달라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금모를 칠해 가지고 해서 보기 좋게 이렇게 하는 우상도 있어요. 이게 사람들마다 이 우상을 왜 살까요? 복 받으려고 사요. 복 받으려고. 여러분 다 복 받기 원합니다. 복 받기 싫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오복이 있는데 그 오복을 다 받고 살기를 원해요. 마지막 고종명 죽을 때 잘 죽는 것. 장례집에 갔다 왔는데 81살에 교회를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어쨌든 심장마비인지 모르면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은 80살 정도면은 돌아가시면 좀 서운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90원 살고 돌아가셔야 참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은 몇 살 살고 하나님 부름받고 싶어요? 네? 100살? 그러면 90살이요? 그럼 70살? 마음으로는 120살, 200살까지 살고 싶지요? 아니에요? 아니기는 뭘 하네요. 다 거짓말이에요. 저희 고향에서 이제 그 제일로 나이 많이 잡수는 그 어른이 계세요. 그게 독립분들이 전부 다 세배를 다 해요. 그런데 세배 갈 때마다 아이고 빨리 데려가지 왜 안 가나 모르겠다고, 빨리 죽었으면 쓰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또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금년에 세배 들어가서 할머니 빨리 이제 가세요. 세배를 그렇게 얘기했어. 함 가야지. 세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는 세배꾼들보다 아무개 그놈이 나보고 빨리 가랴 서운해서 나이 많이 잡수시고 돌아갔는데도 빨리 가시라고 하니까 서운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빨리 가세요 그러면 아멘 올 사람 있어요? 어이구, 겉으로 하면 했지만 속으로는 나는 더 살고 와야, 이 좋은 세상 아들한테 효도 좀 받아보고 좀 잘 살고 가고 싶을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갈대아우로도 우상만연한 도시지만은 그 도시도 역시 사람들이 죽어가요. 근데 장사하는 거는 이익을 보려고 장사하잖아요. 이게 우상을 팔 때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사람마다 좀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아유 이게 좋다고 복 주는 게 아니요, 적은 것이라도 여기다 정성을 이렇게 빌고 기도하면 복 받는 거요고 돈을 좀 적게 받고 파는 거요. 그리고 부자 사람이 오면은 금으로 이렇게 도구면 그 우상을 내놓고 이게 진짜 이게 복 받는 겁니다, 이거 사가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적은 우상에 가지고 금으로 도금하고 예쁜 우상을 사가요. 이게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따르다 보니까 아버지가 거짓말해서 돈 벌어, 거짓말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거짓말해서 돈 못 버는 게 바보예요. 그런데 거짓말해서 돈 버는 걸 보니까 우상도 못마땅한데 거짓말해서 돈 버는 거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속상해요. 이게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그 장사하는 게 못마땅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거기에 속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거짓말 안 했으면 참 쓰겄는데, 그리고 이 우상이 복을 주는 게 아닌데,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가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뭐예요?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뭐예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렇게 떡을 이렇게 시루에 넣고 거기다 촛불 꺼놓고 그러고는 저러고 오늘 장사를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1년 12달 운수 대통해 해달라고 그러고 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나간 동안에 큰 우상, 적은 우상, 납죽이 다 있는데 그저 그 우상에게다가 입에다가 이 떡을 좀씩 발라주고, 큰 우상은 자기 입에다가 큰 힘을 박아놓고, 그리고 이 몽둥이로다가 아브라함이 다 목을 다 끊어버렸어. 그리고 제일 큰 우상 앞에다가 이 몽둥이를 다 세워놨어. 아버지가 저녁 때 장사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뛰어나서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저 우상 만드는 저 그것이냐. 아버지가 가신 다음에 우상탕탕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가봤더니 큰 우상이 저 혼자 떡 다 먹는다고 적은 우상들은 막 못오게 막 때려가지고, 그래서 걔들은 입에 이렇게 때려갖고 이리 끊어지고 저리 끊어지고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이고 이 미련퉁이야, 저 우상이 말할 줄 아냐, 말도 못하는 게 무슨 그런 거야. 아니라고. 큰 우상이 막 그러대. 아니요, 저 우상은 말도 못하는 거요. 그럼 아버지는 말도 못하는 저거, 사람이 만드는 저것이 복 빈다고 해서 그 복을 주는 거요. 그 돈 벌라고 거짓말 하는 것이지.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속화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빨리 나오라고.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다 보시는 하나님이요. 이게 소아시아 7교회도 다 보셔서 그 에베소 교회의 그 수고와 인내와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한 것 다 아시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 히브리서 4장 10절 보면은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강하고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뜻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드렸는지 형식적으로 기도드렸는지 하나님 아셔요. 모를까요? 아시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시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시는데 기도도 정성을 드려야 되고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네. 이게 가인과 아벨 제사 드렸잖아요. 예배 드렸어요. 근데 가인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어. 그러면 그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를 하나님 보시고 너는 예배 잘못 드렸으니까 내 예배 안 받는다. 아벨 보고는 네가 예배 잘 드려서 그러니까 네 예배는 내가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과 모든 전체를 하나님은 다 보시고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아무개는 예배 잘 드렸다. 아무개는 예배를 잘못 드렸다.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난 이후에 그 에덴 동산에 추방당한 이후에 가인과 아벨에게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야, 나는 에덴에서 하나님께 잘못해 쫓겨났다. 너희들만은 그렇게 살지 말으라고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 얼마나 당부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벨은 아버지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가인은 아버지 말씀을 잘 안 받아들였어요. 오늘도 이 예배하는 이 순간에 예배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시지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너는 내가 안 받았어, 너는 받았어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심중에 여러분이 오늘 내가 예배 잘못 드렸구나. 여러분 자신이 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까지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사는 것을 보시고 그를 지명해서 불러냅니다. 그 불러내는데 조건이 있어요. 너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떠나라, 가라, 떠나라, 가라, 떠나라, 가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떠날 것 완전히 다 떠나고 갈 때 가시기 바랍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곳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똑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크게는 국가도 세상이라고 할 수 있고 좁게도 이제 이 사회를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세상의 특징이 우상의 도시인데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한결같이 다 죽더라는 거예요. 네.
한결 죽어요. 익산시에 사는 모든 사람도 한결같이 다 때가 되면 죽어요. 그런데 죽으면 종착역이 지옥인 사람이 있고 종착역이 천국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할렐루야. 왜 천국 가느냐? 비유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큰 배에 비유하면은 사망선이라는 배가 있고 생명선이라는 배가 있어요. 그 사망선에 타고 있는 사람은 죽으면 종착역이 지옥이요. 그런데 생명선에 타고 있는 사람은 죽으면 종착역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생명선이라고 하면은 이 우리 교회는 생명선이라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요? 천국.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은 천국은 이제 맡아놓고 그냥 간 밥상이에요. 천국은 이제 그 천국 못 갈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사망선에서 생명선으로 우리를 옮겨놨기 때문에 생명선 타고 있는 사람은 내려오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사망선을 타고 있는 사람은 내려오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선, 세상적인 지식은 바로 그 우리에게 유익을 못 줘요. 여러분들이 바로 사망선에서 생명선으로 옮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어요. 그럼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이렇게 옮겨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넘칠 때에 우리의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어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어요. 이게 구원 받은 거, 이 세상 우주 전체, 이 세상 전체를 죽어서도 살 수 없는 그러한 구원을 여러분들이 공짜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이제는 천국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사망선에서 죽을 뻔했다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뻔하는 게 좋아요? 살 뻔하는 게 좋아요? 살 뻔했으면 죽는 거요. 죽을 자리에서 살 뻔했는데 이게 죽어버리는. 그런데 죽을 뻔했나면 아이고 어려운 고통과 역경 속에서 내가 죽을 뻔했어. 그런데 산 거요. 그래, 아이고 나 죽을 뻔했어. 그 얘기한 사람은 바로 산 거요. 이게 아브라함이 갈대아울에서 죽을 뻔했어. 사망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아, 너 그곳에서 나오라고. 그걸 떠나라고.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 운동을 누가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하나님의 독본적이고 그리고 단회적이고 영원적이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단 한 번 딱 받는 거예요. 두 번 받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받는 거예요. 한 번 받으면 그건 영원한 거예요. 왜? 생명수로 옮겨 탔으니까. 내가 생명수 옮겨 탔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보면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죽으면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살아서도 우리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바로 낙원에 있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이렇게 재림하실 때에 1차 부활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1차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1차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나중에 심판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어요. 1차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예식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왕국을 누리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 65절에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에 불러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예.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니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대로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 씨가 지금 생명선을 타야 되는데 사망선 타고 달려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오너라. 거기를 떠나라. 내가 지을 때 가라. 단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버리라.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6장 64절 그 70절 보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마귀요 예수를 팔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믿는 채 하는 거예요. 믿는 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택한 받지 못한 자는 그냥 믿는 채 하는 거예요. 믿는 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면 다 믿는 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누구가 된다고요? 아버지. 예수님이 누가 돼요? 주여. 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남영원 목사님이 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구원받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는데 왜 죄를 져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죄 져요? 그 전에 목회하던 데에 그 속장님이 이제 여기는 목장 그분이 동네 부녀회장을 전도했어. 그런데 동네 부녀회장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나 전도하지 말고 네 남편이나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남편이 이제 군인, 직업군인인데 술만 먹으면은 전봇대에다가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냥 전봇대 쓰기만 하면 그냥 죽여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남편이나 응? 예수 믿게 하라고. 나 전도하지 말고. 내 남편 예수 믿으면 나도 믿겠다고. 그 남편 예수 믿어요. 믿는데 술 먹고 고조망택질 오고 막 그래요. 왜 그럴까? 예수를 믿었는데 왜 그럴까? 구원 받았는데 왜 그럴까? 왜 그래요? 왜 구원 받는데 왜 그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옛날에는 우리가 할 때 내 안에 옛사람만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 사람이 들어와요. 새 생명.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믿으면 새 사람과 옛사람이 내 안에 공존하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어. 하나님께 옛사람 완전히 죽여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예수 믿으면 새 사람과 옛사람이 둘이 공존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옛사람이 뭐냐? 본토 친척 아비 집.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이걸 옛사람이라고 해요. 옛사람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요. 그래서 이거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이 옛 습성이, 옛사람이 그냥 남아있어. 오늘 이제 이 장례식 거기 갔다 오면서 이 차 안에서 그래요. 아유, 마음은 좀 바뀌어지는데 성격은 못 바뀌는가 봐. 무슨 사건이라면 게 금방 확 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성격 다 바꿨어요?
에? 바꿨어요? 못 바꿨어요? 그럼 모두 예수 믿어. 그 성격도 못 바꾸면서. 그 왜 그러느냐? 내 안에 옛사람이 있어서 그래. 옛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해요. 공존해요. 그래 이거를 지금 떠나보내야 되는데, 이 갈라디 5장 17 보면은 육체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막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사람과 이 새사람이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새사람은 예수님 말 좀 따라가고 싶은데 옛사람은 예수님 말 좀 따라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간다고, 나는 간다고 내 안에서 이렇게 싸워. 이거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이 본토 진짜 아비가 뭐냐? 옛사람이 뭐냐? 바로 마태복음 15장 19절 2절 보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비방.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보면은 탐욕, 악독, 속임, 교만, 우매. 이런 게 내게 있지 뭐. 이게 어떤 게 있나 한번 봐요. 갈라디 6장 5장 19절 20절 보면 육체는 현저하니 호세,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또 로마서 1장 28절 30절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사기, 수근수근. 이런 것들이 지금 내게 있나 없나 보세요. 혹시 수근수근 하는 사람 없어요? 이게 다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 난 비방하는 일 혹시 비방 안 했어요?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하나하나씩 전부 다 떠나보내야 돼요. 이걸 떠나보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옛사람을 떠나보내야 돼요. 이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20장 보면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 옳은 행실을 할수록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우리 영은 깨끗한데 죽은 옛사람 때문에 깨끗하지 못해. 그러니까 옳은 행실로 그거를 자꾸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그리고 이제 뽑아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그냥 물에다 타서 불어내든지 불로 살려서 그냥 풍구로 막 불러 내버려야 돼. 성령의 불로 태우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완전히 다 깎아내든지. 네. 할렐루야. 다 같이 뽑고 찢고 싹 갈아서 태워버리자. 할렐루야. 예. 이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해서 이것이 내 걸렸구나. 이거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막 가루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떠난 것만큼 베델로 가요. 떠난 것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어도 하나님과 가까이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죠? 네. 하나님과 가까이. 예수 믿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그래서 예배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가 충만하기를 원한다. 네.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거짓말해요? 왜 거짓말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손해보려고, 이익 보려고요. 이익 보려고. 사기치는 것도 이익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건 이익 보려고 거짓말해서 손해보려고 거짓말했어요. 예? 이익 보려고 사실 손해예요.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이익은 드는지 모르면 그건 영적으로 손해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손해인 줄 알면서 하는 것은 뭐요? 등신. 이거 하면 손해인 줄 많이 알면서 그걸 하네. 이게 등신이요.
이게 등수설이 안 되려면 믿는 사람들은 손해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일 성수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주일 성수 안 하면 손해요, 이익이요? 손해요. 그런데 주일서 안 한 거는 이익 보려고 안 했어요, 손해 보려고 안 했어요? 손해 보려고 주일 성수 아니요? 아유, 거짓말해도 그 빨간 거짓말이요. 주일 성수 안 하면 내가 손해요. 그런데 오늘 친구 만나기로 했어. 오늘 지금 이제 사업하는데 그 계약하기로 했어. 그럼 계약하면은 육신적으로는 이익의 손해요. 이익이요. 근데 영적으로는 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주일날 계약했다. 손해요. 근데 우리는 육체적으로 이 옛사람 그 마음으로 보면 계약하고 이익 보여요. 돈 벌으려고. 이거를 너희는 잘 판단해서 떠나라는 거예요. 11조 마찬가지예요. 11조는 하늘의 창고에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11조 안에 이익 보려고. 근데 하나님은 너 그거 안 넣은 게 손해다. 안 넣은 게 손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한다면 그래 다 도망가. 그 이익 보려고 안 했어. 나 힘든 게 안 한다고. 이익 보려고 안 했죠. 손해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영적으로 손해를 알면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만큼 내가 이제 주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떠난 것만큼 가까이로 가는 거예요. 네, 떠난 것만큼. 떠난 것만큼 성령의 열매를 맺어. 떠난 것만큼 사랑하고 실학하고 화평하고 인내하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과 온유 절제. 떠난 것만큼 이 열매를 맺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못 떠나면 이 열매를 못 맺어. 네, 이 열매를 못 맺어. 네. 가을에 타작해가지고 옛날에는 풍고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다 이제 저 홀태 호롱기나 막 털어가지고 그놈을 이제 쭉쟁이 오고 이거 알고 가려고 막 돌리면 쭉쟁이는 절로 쭉 나오고 알맹이는 쭉 나오고 반쭉쟁이는 이 공기에 떨어져. 근데 반쭉쟁이도 소용없어. 나가니까 알곡만 하나님 모으시는 줄 미시 바랍니다. 알곡만 모아요. 쭉쟁이, 반쭉쟁이도 소용없어. 반쭉쟁이도 소용없어. 그것도 불에 태우는 거예요. 공력이 나타나지 않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만큼 가게 되는데 떠난 것만큼 영과 육이 하나가 되고 떠난 것만큼 내가 십자가 지고 떠난 것만큼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떠난 거면 십자가 지나는 거예요. 네. 이게 십자가 질 때에 나를 위한 것이면 십자가 못 집니다. 근데 주님을 위하니까 십자가 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놓고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면케할 수 없겠느냐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대답하네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고 천군설 데려와서 십자가 지는데 힘이 되어주세요. 네. 여러분 예수를 누구 위해서 믿습니까? 네? 예수 누구 위해서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믿죠. 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믿으면 주일 빠져도 괜찮아. 11조 안 해도 괜찮고 교회 봉사하는데 봉사 안 해도 괜찮아. 네?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믿으면 주의 장중 안에 붙잡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주일 성수 안 하려고 하려면 우리 주님이 못 가. 자부다려. 11조 안 하려면 안 돼. 해. 주님 손에 붙잡혔으니까. 근데 주님 손에 안 붙잡으면 주님 손 놓으면 되는 거예요. 손 놓고 갔다가 주님 미안합니다. 나 잠깐 주일 성수 저 가서 계약하고 다음 주에 주일날 올게요. 여러분들이 주님 손에 주님의 장중 안에 완전히 붙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축복해 주겠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 3절 보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 땅에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나라, 복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이 몇이나 된가. 장로님 때문에 복받는 사람 얼마나 돼야? 응? 응? 모르겠어? 아니 그래도 직장에 다니면서 혹시 어려운 사람 있으면 어려운 사람 그 뭐 이렇게 살짝 해서 참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그 도움 준 사람도 있죠. 예? 있죠. 그러면 장로님 때문에 그 사람 복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나 때문에 복을 받고 내가 정말로 본토의 아버지를 떠나서 이 아브라함 같이 마지막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칠 정도의 100% 순종하는 그 사람이 되면 그 사람 건드리면 안 돼요. 그 사람 건드리면 손해봅니다. 근데 그 사람 가까이 오면 복이 돼요. 할렐루야. 나무는 큰 나무 덕을 못 봐요. 그러나 사람은 큰 사람의 그늘에 있으면 덕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큰 믿음, 마지막 100% 순종했던 그 믿음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사람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뭐냐? 하나님의 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주일날은 우리 주님께서 다른 데 가지 말고 하나님 집으로 와라.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집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 지시한 대로 말씀을 새김질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말씀 새김질에서 복받은 사람이 많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포로 옆에 갔어. 그래도 말씀 붙잡고 말씀을 새김질하면서 기도하니까 사자굴도 능히 사자 입도 한봉을 했어요. 그리고 사자굴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다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인 남영원 목사님 성순례 가시고 이 종이 강단에서 섰습니다. 이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하면 제하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하늘에 생명운동하는 데에 30배, 60배, 100배로 절실하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